시편 69편 1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침에 어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오늘 다윗의 절절한 그 기도를 우리 통해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던 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65편부터 72편까지는 악인에 대한 강구시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제목을 큰 제목을 잡아놨고요. 69편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인 것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였다. 현재 상황을 구하는 것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22편,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되어진 그런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윗의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힘든 것이 자기가 낳은 자식의 모반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비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을 때 제자가 인격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올 때 당하는 암담한 모습도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이 제일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익숙해져 왔던 관례들인데, 그런 그 관례와 상관없이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들의 모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그 다윗의 절절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개인적인 암담함도 우리가 공감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지어놓은 피조물들한테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그거는
다윗의 이 고통은 또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나 막 계시적인 맥락에서 똑같은 것이지만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막 이거는 그 맥락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뭐 쉽게 우리가 공감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동안 뭐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재적 속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상기하기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초월적 속성, 이 초월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공유적 속성, 교회신학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초월적인 어떤 신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을 묶어내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육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지성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심성, 이걸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지성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성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감정.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과 생각과 감정이 깃들이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든 인간 앞에 반응을 하든 우리들이 마음을 어느 정도로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 중에 우리가 이렇게 초월적 식성의 이 어떤 속성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억해내는 하나님은 대부분 이 지성 부분에 속해져 있는 이런 그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했을 때의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이거죠. 지성과 심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전 인격적 요소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이런 그 이성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가 뭐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그 감성 부분에 공감이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도를 닦거나 일반 종교에서 도를 닦거나 또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는 인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성화가 되어져 가든지 이런 마음이 다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 부분에 속해져 있는 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지주의, 그 다음에 이 감성 부분에 대한 거를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심성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주의다 이렇게 해야죠. 주의주의.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성경신학적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우리들의 인격적 이런 그 활동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지, 감성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져 있는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없이 감정에만 치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는 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회자되어지는 그런 그 신성,
막 그걸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기 때문에 막 예수님 오셨을 때 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런 그 파가 이 어떤 종파가 어떤 한 부분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다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공격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는 뭐 다윗이 이거 절절히 이 어떤 고통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욥이 뭐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이렇게 옴살을 떠냐 이렇게 우리 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그 소리 못하죠. 이게 공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공감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파편적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근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진 자를 갖다 용서를 갖다 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편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종합적이질 못합니다. 대체로 종합적이질 못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언제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가 봤더니 2007년도에 논문을 제가 발표를 갖다 했는데 거기에 성경 신학에 대한 통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했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때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신학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섭적이다. 통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학문으로서의 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썼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걸 묶어낼 수 있는 신학도 이걸 묶어낼 수가 있어야 어떤 통합적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예쁜 노랫말로 해가지고 지성적 논리적인 걸 논문을 가지고 했다든지 그러면 이건 지성적인 작업에 그치고 말거든요. 또 우리가 아주 애절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뭘로 표현이 되었다고 한다면 감성 부분에 수 있게 쉽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묶어내는가가 이제 관건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초월적인 이런 속성뿐만 아니라 내재적 속성으로 해가지고 이 공유적 속성을 이미 우리한테 계시했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공유적 속성이야말로 우리 이 감성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그런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이 이걸 취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신실하심에 대한 걸 노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했다 해도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논리 때문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균형 감각을 놓치는 게 되어진 거예요. 균형 감각을 놓쳤으니까 그 놓치게 되어져 있는 균형 감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의적 속성에 대한 걸로 해서 우리는 뭐 신실하신 하나님, 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꽤나 공부를 하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분에 대한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서 의를 이루어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약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통섭의 문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섭이 안 되고 어떤 한 군데 치우치게 되면 이걸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통섭 성경 개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통섭 성경 개론의 주제에 의할 것 같으면 시편의 주제를 취의적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갖다 했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각본에 들어가지고 이 취의에 대한 그 부분과 또 언약대로 주신 신실함에 대한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언급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믿음의 세계와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세 사각형 박스 안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창조되어짐으로부터 이제 우리 심판에 이르는 현실 세계, 계시 세계 이걸 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넣어왔고 이걸 영원한 세계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뭐 36편까지의 그 3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과 계시라고 하는 현상 세계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 시간, 공간,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계를 통해서 지금 계시가 되어졌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일상적인 삶, 그 중에 아들들의 모반이라고 하는 아주 뭐 흔치 아니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찬송을 갖다 하게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이런 그 시가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그 인가적 이해라고 이렇게 했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맥락이 일단 우리가 이 69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이 포괄적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괄적 사유. 그래서 영혼과 내재를 한꺼번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 공간에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때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을 갖다 해놨고, 그다음에 형세함에 대한 거를 계시적 의미라고 얘기해야 돼요. 계시적 의미. 이것은 계시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진 않죠. 그리고 뭐 다윗의 그냥 개인사 또는 민족사 이런 걸로 해서 그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적 의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그 맥락으로 한번 구상을 갖다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6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 현재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과연 인가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고 포괄적 사유를 어떻게 하고 있고 계시적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나눠가지고 69편을 한번 살펴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구원을 갖다가 호소를 하죠. 물론 이 인가적 이해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현재 환란, 이 현재 환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래에 대한 구원, 이런 그 두 가지 구도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현재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뭐 바다의 뭐 이런 권세, 그거를 이제 보통 음부의 권세로 보통 이제 지칭을 하고 이제 뭐 그 홍해로부터 또는 이 바벨론의 하수에 이르기까지의 그것이 전부 세력을 나타내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혹의 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었던 요나가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에 막 그런 그 상황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 목숨을 견디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고통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의 생존 방법이 아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영적 존재로서의 그런 그 의미가 숨을 쉬는 거, 숨을 쉬는 거. 그래서 그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이야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어떤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아주 참혹한 상태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게 물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음으로 해가지고 이 죽으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환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속에서 죽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물속에 있으면 뭐 물 먹으면 되질 않나요? 왜 목이 마르죠? 그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란 말이야. 물속에서 숨 쉬지 못하는 가운데 물 있다고 해가지고 물 먹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때는 그게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물이 있는데 목이 말라? 뭐 이런 비아냥거릴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그런 절박한 그런 그 심정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형편이 어떠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근데 우리는 뭐 객체로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뭐 갑순이 뭐 갑돌이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대인 관계를 놓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귀신 들린 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분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그 대적의 무리는 이런 권세에 있는 것이지 어떤 객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객체 한 사람 보고 저 인간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이미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 거야. 우리 개인적으로 만약 것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는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로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놓고 뭐 왼순이 후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부의 권세에 대한 아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물론 다윗이 군대 장관이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도 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그런 일이지만 이런 것도 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을 좀 빼앗기게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물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대속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의 죄를 누가 물어주시는가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룰 일인데 내가 이걸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나는 지금 인간 다윗은 연약해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다 해주셔야 주님께서 이 대속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그래서 과거, 이 현재, 미래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현재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을 우매하다고 고백을 하다 해요. 우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던져놨을 때 우리의 지성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 그런 상태, 미련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지성이 우매하여졌고 그의 생각이 우매하여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이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의 고난은 나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내 죄값을 치른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게 있던 나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모태의 그런 속에서 잉태될 때 죄 중에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서 출생된 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를 인하여, 이게 모델이에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모든 선민 국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민 국가의 이 수장에 대한 것이 지금 놀 모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인해 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수장을 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이 자기 통솔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한테 미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수와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 이외의 것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는 자들,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구구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 사랑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수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자들인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제 구원을 다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2절에 주를 위해서 조롱당함을 호소하다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다윗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나요? 만약에 여기서 아들의 압살롬 때라든지 아니면 아도니아의 그런 반역의 때에 이런 그 시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여기서 지금 표현처럼 주를 위하여 비방받은 것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역사적의 포괄적 사유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인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신적 섭리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를 쓰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계시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멋있는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대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총체적인 어떤 통합적 사고를 하고 끊임없이 이 포괄적 사유를 훈련을 해가게 되면 과연 내가 받는 이 고난이야말로 주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믿음을 과연 갖게 되어지는가가 이걸 이해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달려져 있는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쓰실 거 아닙니까? 그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적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어지질 않죠.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철저하게 지금 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해됐을 때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죠. 나름대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놔주질 않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입는 거 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공간 세계 속에서 당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일인데, 과연 이제 그걸 혹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청결한 마음을 하겠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지는데,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 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처럼 평일날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직장이나 이런 어떤 조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궁극스러운 때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출석을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런 지체로서의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그 문제도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현재 만약에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수치예요, 수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거 우리 뭐 이제 심지어 유수까지가 되면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사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수치가 막 수치.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느껴지는 수치. 벌거벗음을 당하고 온통 이제 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해서 찔림을 당하고 피를 쏟는 이런 그 환난의 상태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냥 내버려둬서 목동으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환란들은 뭐 개인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를 가지고 이 역사가 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증인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증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 아이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뭐 형제에게는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 그 어머니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 이복 동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떤 직계 자속에 대한 문제겠지만 아도나이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하고는 배가 다른 형제지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서열상으로 봤을 때 마땅히 왕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만세를 먼저 불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픔을 당한 그런 그 일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에 대한 쇄신,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창건의 확립이죠. 그런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갖다 하는 나에게 지금 비방이 닥쳤는데 이거는 주를 비방하는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창건하고자 하는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수치를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주님에 대한 이들의 비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담대한 믿음이 이런 피할 수 없는 환란에서 강구를 갖다 하고 이 강구가 끝나자마자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던 다윗은 찬송으로 해가지고 모든 승화가 되어집니다. 뭐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이에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환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구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는 찬양으로 이제 일관이 되어져요. 이것이 주기도를 갖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해놓고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분적인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왔고, 그래서 우매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이렇게 해줬을 적에는 과정 논리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결론적인 걸 이미 유추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거니까. 이것이 이런 그 인간적인 이해나 포괄적 사유나 이 계시적 의미라고 하는 맥락으로 묶어지지가 않으면 현재 고난은 고난으로 우리는 그냥 머물러져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는 화평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시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위해 가지고 주어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어져가는 성전을 위해서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럼 지어져가는 성전을 위해 가지고 주신 환란이라고 한다면 그 환란이야말로 성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까닭이 없잖아요. 또 감사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어떤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 놓고 국한시켜 버리니까 주와 나와 상관없는 우리의 감정 활동이나 인격적 활동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가 빠져가지고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다윗은 이 한 편의 시를 갖다가 쓰면서 우리 저 타락되어진 상태, 구원받기 전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세트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적에도 아픔에 대한 걸 부를 적에는 아픔에 부른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맨날 1절에서 4절까지 아픈 것만 부르다 끝이 나니까 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찬송은 그렇게 된다 그러세요. 왜? 뭐 장조냐 단조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우리가 어떤 슬픈 감정이냐 기쁜 감정이냐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 4절 하나에다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한꺼번에 가사를 넣을 수가 있냐. 음악적 원리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속적 음악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기쁜 어떤 그런 그 장조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기쁨 속에 숨어져 있는 슬픔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단조라고 하더라도 그 단조 속에 숨어져 있는 희열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아니면 기쁨 중에 고난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 사유란 말이에요. 포괄적 사유.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는 환경에 속해가지고 그냥 뭐 배부르면 히히호호 배고프면 징징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기쁨 속에 왜 내가 이게 기쁘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 못할 대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기쁨이죠. 환경이 주는 기쁨에 그게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 애달퍼요. 지금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한 세트여야 된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한 세트로 소개가 되어져야지 뭐 죽으심 따로 소개하고 또 뭐 부활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 사고가 안 되는 우리들인데 일주일 전에는 죽으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부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그거 감지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연결을 갖다 못 진다니까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막 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야. 그게 그때부터 빠지기 때문에 현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다 하는데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참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않는 전에 나도 걔네 생고집을 갖다 했지 라고 이제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을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피자 가르치는 겸손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자꾸 뭘
가르쳐주고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뭔데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저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가 성경이나 가르치면 됐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해도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교회 생활의 원리를 알고 뭐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아니까 나름대로 그 뭐 우리가 행정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경험에 의해서거나 원리에 의해서거나 자문을 해줄 수는 있죠. 그러면 자문도 원치 않는데 뭘 거기다 콩나라 뭐 판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하지 왜 그걸 다른 사람 시키기를. 이것이 이런 구조적인 그 복음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죽어도 세상 돌아간다니까요. 아, 우리 내가 없으면 마치 뭐 세상이 망할 처럼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주 쌩쌩 잘 돌아가요. 그냥 염려 마시고 돌아가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이 가정 집구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존재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집 잘 돌아와요. 너무 자학적 표현인가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아니 도구가 난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쓴다고 해가지고 달라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도구로 쓰시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쓰시겠지. 근데 우리는 나만이 그렇다고 하는 어떤 독보적 자기 존재의식을 거기다 찾게 되어지게 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체적인 어떤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주적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근데 그 자주적이 주님의 의존적 자주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배제한 자주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인본주의하고 다르게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인본주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의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우매했던 다윗을 들어가지고 막 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주셨고 그리고 그 왕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끝내 하나님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다윗이 지금 이 장황한 고백을 갖다 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런 그 이야기 많죠. 그런 그 사례가 많아요. 참 눈물 흘려가지고 회개하더니 가정스러운 것. 그래가지고 또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금식을 갖다 하고 그랬더니 그 뭐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밥맛 없어서 안 먹는 거지 해가면서 공격을 갖다 하거나 그냥 뭘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미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얼마나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그 사람 만났더니 궁금한 거야. 그 사람 판단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비유 맞춰주려면 당신 짱이래 라고 하면은 그래? 아니 뭐 그렇게 무한스럽게 그런 얘기 갖다 했지 내심 좋으면서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우리가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고 그 뭐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것이 인심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막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을 했을 때 좀 객관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에 웃고 한마디에 우리는 시험 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단의 아주 지역적인 한 도구로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하게 되면은 히히거리고 또 나쁜 소리 했다고 그러면 삐죽거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세가 아니죠. 이런 거 문제를 우리가 이 긴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편 150편의 그런 그 내용들이 뭐 우리가 크게는 언약시, 성취시로 나눠놓고 나머지는 강구시로 전부 이걸 해놓은 거 아니에요? 강구시의 그 강구가 나면 뭡니까? 원리가 전부 적어내니까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적인 원리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150편까지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 중에서 뭐 우리 언약시하고 성취시 빼놓고 강구시라고 하는 뭐 100여 권에 대한 그 시를 갖다가 맨날 똑같은 시를 갖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질력 나잖아요. 또 저 얘기. 그래서 저도 시편 이거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거 들으시면서 저거 언제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맞죠. 언젠가 한 거죠. 근데 언제까 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으로 삼아야지 우리들이 언젠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머무르게 되면 이건 우리의 인격적 양식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정말 공감했었는가? 그걸 언제 들었을 때 깊이 우리가 공감했었는가? 그리고 공감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양식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루 한 끼 먹었다고 해도 두 끼 안 먹습니까?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먹잖아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밥이에요. 또 더군다나 우리는 뭐 외식자라는 우리들이야 뭐 맨날 그 반찬 들어갔다가 그 반찬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민망한가 봐. 맨날 반찬이 그 뭐냐 이렇게 중전사람이 오히려 민망해하고 그래요. 아니 뭐 매일 먹는 밥이 그저 일상에서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끔가다 무슨 뭐 남의 살이라도 좀 끼웠으면 뭐 혹시나 그래가지고 할까. 뭐 그것도 돈 벌어주는 사람 뭐가 안 해? 그 뭐 주부가 어떻게 땅 팔아가지고 하나? 어차피 남편 능력에 따라가지고 그건 이제 부수할 것인데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걸춘다고 한다면 아니 맨날 들어왔다 나왔다는 김치면 어때서요? 익으면 익을 쓰고 맛있잖아요 김치는. 그렇습니까? 예. 햇김치로부터 시작부터 해가지고 삭으면 삭은 데까지 맛있어. 그 김치는 나도 그래서 겨울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그 은혜로운 우리한테 반찬을 주셔가지고 겉절일 땐 겉절이대로 맛있고 아주 익으면 익은 대로 맛있고 쉬면 쉰 대로 맛있고 더셔가지고 몸을 정도 빨아가지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아마 1년 6개월 동안 우리 김치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매일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무리 들어도 질력이 안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리 듣기 싫어. 맨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이 돼요? 안 되지. 물론 남편이 무슨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끔가다 우리가 투정을 부리죠.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쥐뿔 사랑하는 인간이 그러냐. 뭐 이렇게 가지고 투정을 부릴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우리가 다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골백반 들어도 이거는 지치질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네 주님 저도요. 그럼 되죠. 여보 사랑해. 됐어.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말하는 사람 민망하고 다음에 내가 화나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주님 저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행복한 마음이지.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강론되면서 맨날 그 얘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실력 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뭐 실력 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적에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또 해주시고 어떤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 어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랑은 내린 사랑 아니에요. 많은 자가 적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누구를 갖다 이렇게 의지를 갖다고 저분이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완전히 어디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게 되면 나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사랑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사랑을 합니까? 예, 우리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행복감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역설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면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나를 두고 노래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취한 자라니까. 술 먹으면 개라는데 그 뭘 개들이 이런다고 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우리 흔들 거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비아냥거리게 되면 술 먹은 개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걸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화가 나지. 그냥 술 먹은 개다. 이렇게 술 먹은 개가 아니라 술 취한 그 사람이다. 그것은 술 먹은 이거 개라고 우리 치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 지금 다윗을 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취한 무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대요. 독주에 취한 것이 그 개인데 개가 하는 이야기에 개인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성문에 앉은 자는 또 이 누구예요? 행사하는 자들 아니에요? 성문에 재판관들이고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 나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하라. 날 정도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스펙 앞에서 꿀릴 거 없다니까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앉은 자네, 재판 자리에 앉았네. 그 사람들 금숟갈 물고 나와서 그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닮아나죠. 그래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 부여로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의 우리 비결을 배웠기 때문요. 천한데 가할 수도 있고 부활인데 가할 수도 있기 때문요. 그렇다면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지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죽거리고 또 무슨 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살래살래 꼬리치고 이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당당하게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런 성도의 관계가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워야 된다고 사람 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장로 세워야지. 근데 믿음 보고 장로 세우면 믿음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거 가지고 제다가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라고 믿어지게 되면 돈 없는 사람 세운다고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수인회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되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한다 그런다면 그래 너 공부 잘했니 좀 이렇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진리 깨달아가지고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놈이 달란트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그런 걸로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 현실적인 그 교회에 그런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다. 은사로 주어져 가지고 주 앞에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지만, 은사가 없는 그 사람한테 무슨 뭐 돈 많다고 장로가 되어주고 공부 잘한다고 목사가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 뭐 목사는 뭐 지네들이 공부 잘해서 목사 됐나 뭐. 네, 13절로 21절 구원의 응답을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어졌을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 끝이 나고 막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 권세, 우리가 권세에 하나님께서 두시게 되면 큰 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뭐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냥 오죽하면 속담에 나쁜 일은 영겁 온다.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일이라고 하면, 그걸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헤어나오려고 하는 대로 자꾸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요. 하나 또 뭐 해결된다는 건 또 오고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이 계속 덮어 이게 몰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한번 뭐 상큼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가 해가지고 하면 또 그냥 덮쳐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근근히 일어나가지고 기력 좀 찾으려고 그러면 또 험한 파도가 와가지고 또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이분을 믿는가, 이분을 믿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분은 온데간데가 없고 환경만 놓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한테 이런 환경을 왜 주냐,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업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그런 거 계획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이런 환경에 두셨구나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낮추고 뭔가 일어나야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정말 고요한 그런 어떤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우리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뭐가 이렇게 엎어지게 되면 짚고 일어나려고 그러지, 엎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이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악인들이 돼가지고 악종이야, 악종. 그래가지고 아무리 암실 넣어도 몰라. 또 한 번 해도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이 참 해도 넘어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으로 돌아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는 사랑의 관점에서 그걸 재해석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되어진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물론 뭐 양식도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말씀도 안 들려오죠. 하나님도 우리 뭐 기막아 놓고 눈 감겨 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웃이 뭔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해도 그 이야기가 뭐 위로의 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를 뭘로 알고 네가 네 주제에 나를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꼬깝게 생각하다 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우리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의 그 환경이 왜 성장해가면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문제죠. 끊임없이 이번에 뭐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쌍둥이 미국하고 프랑스로 각양 입양이 돼가지고
근데 뭐 배우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아이가 그냥 활동하는 바람에 프랑스에 있던 애가 보니까 지호 얼굴 똑같은 애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고받고 문자로 해가지고 SNS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해가지고 화면도 하고 많은 이제 교류를 가졌더라고요.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구차한 역에서 그래도 내 새끼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없는 데서 그냥 맨날 쥐어 터지면서 이놈 자식 너 때문에 우리 집골이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박소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렇지가 않을 거야. 어린 나이에 그냥 이방이 돼가지고 양가 그 부모들이 얼마나 또 사랑을 갖다 해줬는지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밝아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 이렇게 이민이 가게 되면 다시 조국의 부모를 찾아가지고 뭔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을 길러준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 해내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 누가 그들을 버림받은 아이들로 과연 보겠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양식으로 그가 자랐는가 이거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지는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냥 그렇게 뭐 구박을 받거나 만약에 피해 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터인데 실제 그렇게 기르지 못할 바에야 참 위탁을 갖다 해서라도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형 그 교회 목사가 자기는 이제 그 교회당을 지는데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가지고 충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꽤나 많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인데. 그런데 뭐 혹자가 나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자다.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이해가 됐대요. 자기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있도록 해야지.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배려가 거기 과연 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강론을 갖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빗발치는 비난을 갖다 받았는가 봐요. 뭐 일주일 만에 뭐 슬쩍 뭐 내가 들어가도 잘못된 얘기다 뭐 이렇게 사과를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기는 뭐 큰 교회에서 뭐 많은 그런 그 전문자들, 많은 공부한 자들에 의해서 공부를 시키게 되면 우리 2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까라고는 충정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가신다고는 절대 주권자의 사역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환경에만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환경에만. 그래야 결국은 그런 그 오해 갖다 했고 뭐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아주 큰 교회에 성장을 한 친구였었는데 그냥 그걸 이제 어떤 평가하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조그만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는가? 무엇을 알겠는가? 효율, 합리,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이는 그 젊어서 고생을 갖다 안 해본 그런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설명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하지만 물론 뭐 2세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200명 모였다고 해가지고 2세 교육 안 시키는 교회는 없잖아요.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교육을 시키냐가 관건인데 그런 그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게 나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고 똑같죠?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말한 모든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또는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성취의 관계, 궁극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갖다 해야 될지의 관계,
이걸 하나로 묶어낸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뭐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에 대한 배경을 놓고 나름대로 우리의 그런 사건을 얹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기도의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신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이고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 시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밖에 못 쓸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하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시적 그런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은사를 줍고 또 특별히 이렇게 신문학적인 어떤 시가서의 배경의 저자로 하나님 쓰시기 위한 이런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섭리가 있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다. 다윗이 한 기도를 우리가 뭐 수없이 또 이제 읽고 이런 걸 양식으로 해서 내 것이 되어지게 되면 혹이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에 대한 의입니다. 긍휼. 긍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다윗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선하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이다. 선은 선대로 선을 이루심으로 기뻐하시고 악은 악대로 악을 이루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들이 보는 상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선과 악을 이렇게 일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는 너무 우리가 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놓치고 내대적인 하나님 쪽에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 영혼이 정말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했는데 그런 그 영혼에서 가까이 해가지고 나를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물이 들어왔던 자리에 물이 들어올 만큼 어지웠던 이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제 그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그 이야기죠. 내게 그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성령으로 충만히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들의 원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성의 문제로부터 덕성에 이르는 이 문제는 인식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지혜를 주시면 교훈을 받아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자꾸 접근하게 하고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고 이렇게 하실 적에는 사실은 이쪽에 덕성으로 훈련받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왠지 좀 멀어지고 교회 발걸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익힘 공부에 이제 돌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익힘 공부에 들어가야 되면 덕성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돼야 돼. 이제 덕성 문제로 훈련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곡소리를 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지경이 돼야 이제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처럼 이제 이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 말씀의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의 덕성의 문제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자꾸 좀 부담스러워진다 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신호가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기본적인 삶을 그냥 사는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그 훈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는 금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훈련을 받는 거니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게다가 뭐 우리 그렇게 뭐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양식이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것이 양식이 되려고 한다면 세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 구조를 아는 가운데 한 절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한 절을 상고하는 거와 달랑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건 다르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은 성경 한 권에 대한 압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어떤 비율 정도가 있어야 차별화가 가능하죠. 우리들이 보는 한 절이나 만약에 뭐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한 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성경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다른 데로 이것이 탈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우리가 구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대적자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는 데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욥기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냐. 원수가 내 집에 있다 그러잖아. 이게 다 한 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니까요. 이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늘 구별하는 일들도 그런 맥락에서 매우 필요하겠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돌아오게 하시는 첩경인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뭐 큰 일을 갖다 가지고 어떤 왕으로서 그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시험 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목동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목동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떼를 사랑을 하고 양을 위해 가지고 뭐 돌려주는 짐승들을 갖다가 위해서 싸우고 이런 다윗인데 큰 시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위에다가 그걸 놓으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그냥 뭐 평안하게 살면 큰 시험 없어요, 이게.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뭐 진리를 뭐 깨닫고 그래서 이거를 전승하고 보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대적 그런 그 사명과 이게 이제 곁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막 이런 훈련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주시는 것이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두시는 건 아닌가. 왜? 있으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어떻게 쓰고 왔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제가 뭐 쓸 거 뭐 있어요? 하루 뭐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먹고 그냥 그걸 끝났죠. 뭘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되면 뭐 그래 뭐 그렇게 우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많은 걸 가졌는데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참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지고
너 그때 그 이야기 무슨 얘기야? 어떻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직고를 갖다 할까? 모르대로 읽으려고 아니세요. 아니 성과 갖다 이미 집제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오리발 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라 라는 거 하는 것이 신행의 원리 아니에요. 그 신행의 원리가 죽어가지고 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우리 하는 일이 신행의 원리라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훗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때만 겁이 나지 지금은 뭐 주님 뭐 겁 하나도 안 나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말에 이 마지막 심판은 무서우니까 지금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나 있지만 저 심판날 가면 회개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날 과연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갖다 해야 되겠구나. 야고보가 그 혀를 금하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런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덕담, 축복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해야지. 남 저주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을 봐가지고 너 구원을 시켜주는데 너 이렇게 했던 거 지금 봐. 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성은이 마음 가옵니다. 거기서 부복을 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일이죠. 어저께 일대백이라고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장기가 하나인 것은 해가지고 선물했어요. 콩팥, 쓸개, 그래가지고 두 개 있는 거예요. 쓸개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백인 찬스를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쓸개가 두 개씩이나 있으면 쓸개 빠진 놈이라고 뭐 흉을 보겠어요. 하나 빠지면 하나 가지고 살면 되지. 콩팥 하나 잘라가지고 이거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거는 왜 저 쓸개가 하나인지 둘인지 몰라가지고 신청을 했을까 혼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쓸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거 고통스러운 걸로 고통을 나한테 그 먹거리를 주고 했던 인간들한테 주님께서 그것이 다 오히려 덫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딱 합니다. 아마 그 기도가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먹는 밤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본다 하니까 저것들이 저러는데 그 소경을 인정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지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하면 잘난 척이지 않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하고 이 시공형적으로 계시되어진 세계,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 장악되어져 있는 세계인데 여기서 보는 것의 진가를 모르고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걸 다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으로 사는 게 낫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간인데 그게 항상 떨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끔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음보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머리를 치시는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철장 권세로 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끌고 와가지고 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데 나를 미워했던 자를 갖다 주님께서 아주 저주를 갖다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왜? 그건 주님이 이루실 것을 좀 예표로 했으니까 그 구약적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다 한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은 걸 갖다 아는 우리들한테는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고 그랬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 피우겠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구약 기도 보니까 다윗도 믿음이 좋다고 하면 다윗도 그렇게 저주를 갖다 했던데, 나도 있는 대로 저주를 갖다 하리라. 내 대놓고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욕되는 거지만 뭐 강구하는 건데 어떠냐.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있는 대로 저주를 갖다 막 퍼붓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철장 권세로 해서 사단을 멸하시는 그런 그거를 지금 원하는 기도지. 우리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대적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하게 악행을 했던 혼자들에게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스테반 집사의 기도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기도였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뭘 내가 뭐 꼬털을 잡아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냐.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안 주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긍휼의 대상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나한테 그 어떤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일인가. 오히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이 영성이 지금도 우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도 만약에 택한 자라고 한다면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텐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갖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뭐 부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도 돌아오겠죠. 그냥 우리는 이걸 축복을 갖다 해서 기도가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뭐 들어줘서 좋고, 안 들어주게 되면 나한테 돌아와서 좋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제일 능사입니다. 아주 능사.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무조건 우리는 축복을 갖다 하자. 있는 대로 축복을 갖다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갖다 하시게 되면 누가 알아요? 10배 정도 나한테 주실는지 아니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니까 그렇게 기도 갖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완전히 씨를 말려달리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런 그 공분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뭐 생명책에 기록도 안 돼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할 자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임시 등록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그걸 지워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근데 우리 견인에 이르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장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걸 견인의 이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치유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전 생애의 시간들인데, 이런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지만 나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지금 도망가는 이런 비천한 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영광이죠.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 영광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역사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거기에 다윗의 기도처럼 임시로 등록되어져 있던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던 그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제거시켜버리고 교회까지도 지금 누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자다라고 선언을 갖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복 있는 자에게만 특별히 이제 그 약속을 갖다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끝내 전인에 일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에 대한 것들을 선언을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30절로 36절 확신과 찬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니까 이걸 이 계시의 우리의 그런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영광과 권능과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계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제일 이 충성되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광을 우리 배우고 익히고 또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첨단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상을 갖다가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 어려움에 있는 자,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이 봤을 때 이를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끝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이야기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 회복의 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유를 삼게 해주십시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게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지는 복음의 증거로 해가지고 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찬송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주어지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또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그 해답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공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의 해답,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이 세 가지의 종합적인 해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언젠가는 반복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이 69편 그런 그 기도는 또 제가 강론할 시간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짐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기약하고 마치죠.